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4, 15, 16 세 절을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뭐죠 제목이? 할렐루야. 시작. 여기 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버지 같은 스승님과 동시에 또 스승 같은 아버지, 아버지 같은 스승, 스승 같은 아버지가 되자. 할렐루야.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두 위치에 항상 있게 됩니다.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이 시간은 여러분은 배우는 자리에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목자 위치에 있다면 또 목자는 또 뭐예요? 목자원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되죠. 또 교사들은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가르치는 자로 또 어떤 상황 속에는 또 배우는 자로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 항상 두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후 예배는 주로 여러분 배우는 그런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이라 그러면 오후 예배는 다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아버지 같은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 전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짐 자전거, 옛날 일본 말로 무슨 자전거라고 그래요? 진빠리. 진빠리. 예, 짐 자전거 뒤에 커다란 짐칸 있는 그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저를 태워서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싣고 갔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납니다. 그 짐 자전거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 이 자전거 또 이렇게 몰래 갔다가 타다가 엎어져가지고 무릎팍 깨지고 이랬던 기억도 나는데, 자 그때에 아버지가 1년 내내 태워다 주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초등학교에 이렇게 정착하고 이렇게 혼자 잘 갈 수 있을 정도 되면 네가 알아서 가 이러잖아요. 그리고 형들하고 같이 또 붙여 보내고. 그때에 여기 스승이라는 말이 그 단어거든요. 스승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예전에 성경에는 몽학선생,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저기서 스승이라는 단어인데, 이처럼 그 헬라 문화에서 당시에 대부분 이제 있는 집의 자제들은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사잖아요. 이 가정교사들을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교육을 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교사를 뭐라 그러냐면 저기 있는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원래 뭐 어버이 주일, 뭐 다음은 또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뭐 저희 교회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스승의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지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스승의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적합한 말씀이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같은 스승이 한번 되자라는 그런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 세 절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지역으로 말하면 유럽에서 저 밑에 쪽,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려놓을 것은 아시아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보통 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그러면 아시아라고 해서 태국, 필리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지명이 지칭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그러면 대한민국인가? 이게 아니고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럽이라는 말은 터키를 지나서 이제 건너가면 빌립보 지역이 나오죠.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우리가 그 지역의 전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마게도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마케도니아라고도 하기도 마게도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아시아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튀르키예를 생각하고요. 이곳에서는 7교회가 있었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그 전도 여행 지역이 이 아시아 쪽이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유럽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처음으로 건너가서 그곳을 보통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러는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지명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지명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따라서 빌립보,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세 번째는 베레아. 이 3가지 지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이 성경의 어떤 지역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그러면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와 또는 뭐 이렇게 다른 1차 전도여행 때의 지역들을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그러면은 마케도냐에 있는 3지역, 첫째로 지어진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 지역을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이 그리스 지역을 아가야라고 표현합니다. 아가야. 이 아가야에는 우리가 기억할 2가지 지명이 있는데 고린도하고 아덴, 이 2가지 지명을 우리가 기억하면 얼추 신학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익한데, 오늘은 고린도 지역이니까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북쪽이 마게도냐, 남쪽이 아가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이 편지가 지금 저 고린도 쪽에 간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여러분 지형이 어디가 그려져야 된다고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저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 같은 스승.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속을 새겼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전파되지 않았던 눈물의 서신이라는 그런 서신도 있는데요. 어쨌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굉장히 의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목사같이 안 생겼는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목사같이 안 생겼어. 목사 안 같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은 목사같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목사같이. 왜냐면 나 목사 이렇게 명찰 달고 다니지 않는 이상 저 양반이 목사인지 안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다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형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가 뻐드렁니에다가 안짱다리에다가 갑자기 간질이 있어가지고 막 자빠지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빨이 뻐드렁니에다가 다리는 안짱다리지, 키는 작지, 거기다가 막 간질 걸려가지고 막 가끔씩 쓰러지지, 이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나 잘 믿어라 이러지. 알았어, 내가 예수 믿게. 근데도 예수 믿는 너는 맨날 아파?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믿음은 신실한데 자기 몸이 막 건강이 연약해가지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예수 믿는 사면서 하나님 네 병은 안 고쳐주냐? 이런 경우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덕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라 그랬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님한테 막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3번을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냥 설렁설렁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막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정도까지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네 기도가 가상하다, 내가 고쳐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걸 기도했지만 왜요? 그러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져, 약한 데서 온전해져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다,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는 일보다 잘 돼봐, 하는 일보다 잘 되고 남들보다 잘 나가고 이래보세요. 그럼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지. 왜?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뭐 굳이 예수 믿어? 세상 사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 복이라는 것이 그저 눈에 보여지는 물량적인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지 최고의 복이 천국 가는 복인 걸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나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우리 여기 앞에 건너편에 그 건물주 아줌마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불교야. 불교인데 굉장히 친절해. 뭔가 내가 막 친절을 베푸면 언젠가는 막 그 아주머니가 귤을 한 박스 사온 거야. 귤 한 박스. 저기서 뭐 자기 차 옆에가 고양이가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양이를 치워줬거든. 근데 자기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문 앞에 고양이가 죽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못 열고 막 이게 어쩔 줄 모르고 왜 그러냐고. 저기 고양이가 죽어 있는데 차문을 열라는데 그 밑에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제가 여기 집어다가 이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치워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귤을 한 상자 사왔어. 근데 그분 만날 때마다 열심히 짜고 그러는데 됐어요 이러는 거야. 한마디 물어봐요. 너는 잘 믿어, 난 안 믿어, 잘 살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건물주잖아, 건물주. 그러니까 따박따박 월세 들어오지. 막 그러니까 뭐 부족함 없어. 차도 동그라미 몇 개 그려진 그런 차 타고 막 이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거야.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누가 말하면 나 건물주라고 그러고 예수 믿자고 그러면 당신이 잘 믿어. 막 이러면서 믿겠어요? 안 믿지? 근데 어찌하든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때요? 야, 너 대단하다, 참 잘 산다 이러지 않잖아요.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날 도와주시고요, 내가 제발 이런 거 좀 없어지면 좋겠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왜 우리 속담에 꼬다는 보리자루라는 말 있잖아요. 꼬다는 보리자루. 무슨 말이요?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전혀 그것과 대화도 없지, 뭣도 없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때? 대화가 끊어져 가지고 저 안방 구석탱이에다 방 하나 탁 마련해놓고 대화도 안 해. 밥 먹을 땐 밥만 갖다 들이다 주고 내빼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처럼 어려움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그런 도시예요. 우리가 말하면 평택의 저 재랭이고개 좀 되는 게 재랭이고개. 재랭이고에 그 점쟁이 깃발 꽂혀 있는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막 무당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 그곳에다가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 오셨어요, 대단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생김새는 그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모양새가 다른 거야. 뭐 편지글을 썼을 때는 굉장히 힘이 있고 막 박력이고 그러는데 직접 얼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이러면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1장 봐보세요. 1장. 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그랬죠? 가장 먼저 내가 누구라고요? 나 사도야. 이런 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도 볼래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나 사도야. 사도는 뭐가 사도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애를 목격하고 동행한 사람이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야 이 말인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계 제자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면서 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서신서 앞에서는 나 사도야, 나 사도 맞거든. 우리 말은 뭐라고 하는 거야? 나 한 목사 맞거든. 목사 아닌 것 같아. 나 목사 맞거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한국 사람 맞아? 우리 오늘날이야 신분증이 다 있으니 다 까발리면서 거봐 이렇게 우리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신분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서신서에서는 나 사도 바울 맞아, 사도 맞아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언급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야.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첫 번째, 우리 아버지 같은 스승, 스승 같은 아버지. 즉 스승은 스승이 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은 많아요. 스승, 그럼 딱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자.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아버지 그러면 어떤 생각? 여러분이 경험한 아버지마다 다 다르지. 어떤 아버지는 너무너무 엄격해가지고 아버지 생각만 해도 우리 아버지 얘기지 마, 우리 아버지 얘기지 마.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버지 생각한 것만 해도 막 가슴이 뭉클한 그런 또 아버지일 수가 있고, 여러분이 경험한 아버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줬는가를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이미지를 떠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그러면 맨날 그냥 너무 엄격해가지고 혼내키기만 하고 회초리 만들고 이런 아버지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막 무서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공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 아버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는 어떤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 내가 너를 낳았다는 얘기는 한문제로 말하면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본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본데, 첫 번째 14절에서는 자, 어떻다? 너희를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권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기 보니까 누데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권하다, 권면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 여기 16절에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하노니? 권하노니. 14절도 권하노니 이랬죠? 권한다, 권하다 한글로는 똑같지만 원어는 달라요. 권한다는 말은 14절에 있어서 권한다는 말은 저기 있는 것처럼 누데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훈계하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훈계하다. 여러분, 훈계라는 것은 뭡니까? 뭐가 좀 이렇게 아니 이렇게 좀 해,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하세요. 이런 걸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권하다. 근데 훈계라는 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훈계거든요. 톤이 좀 더 높고 강해요. 그래서 14절에서 권하려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권한다, 뭔가 훈계하고 책망해. 근데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나를 불러다가 훈계하고 책망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저씨가 뭔데 이러세요? 우리 이러잖아요. 아저씨가 뭔데?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훈계하고 책망해 봐. 알았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훈계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책망하고 훈계하는데, 이게 누데테오라는 단어인데, 근데 어떻게 그랬다고요? 그냥 내가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훈계하고 책망하면 어떤 모습이 생겨나면 반발심이 생겨나겠죠. 근데 그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너를 훈계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스승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관계성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훈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역시 집사님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지금 잘할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럼 잘하세요. 진짜 정말로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할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가 뭔데? 삐져가지고 아니 목사라고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저기 있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버리면 뭐라고 목사님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잘못해서 잘할게요. 이런 반응이 보이지만 저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삐지고 시험 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 걔가 이거밖에 없나?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처럼 훈계하고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야 내가 옆집 아저씨처럼 너한테 혼대기를 하는데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 좀 내가 훈계를 하는데 이해하고 받아들여 알았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한테 주님이 양들을 맡길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뭐였어요? 사랑하냐고 물어봤지. 야, 너 회개했어? 이거 안 물어봤어요. 너 능력 좀 어떻게 좀 준비 좀 됐냐? 너 자격증 몇 개나 갖고 있어? 이거 안 물어봤어요. 주님 물어본 것은 사랑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유치원 어린이 선생님들 두 분이나 있는데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 비디오를 이렇게 보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애기들 가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그래? 아무리 꼬맹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 인격이 있는 존재이 감정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얄미울 때가 있거든. 애들도 얄미울 때가 있어. 그럼 막 저 감시 카메라 안 보이는데 가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집에 가봤더니 막 멍이 들어서 왜 그러냐고 따져보니까 딴땡님이 때렸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카메라 좀 봅시다. 카메라 좀 봅시다. 녹화 TV 보니까 없어.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뭐가 부족한 거야?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거죠.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근데 저 뒤에 있는 우리 마누라는 사랑의 마음이 많아요. 사랑의 마음이 많아가지고, 할렐루야? 어린이집, 어떤 어린이집, 어디 유치원을 가더라도 항상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특징이 뭐냐 봤더니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막 거기를 떠나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하고 붙잡고 보너스 더 줄게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그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의 관계,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해야 돼.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함. 날 사랑하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경험이 돼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야만이 그 사랑에 밀려서 관계성이 형성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자. 사도 바울은요, 여찼다면 지옥 갈 인생 아니었어요? 지옥 갈 인생이었던 사도 바울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만나가지고 주님이 어때요? 야,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이 탁 만나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야, 내가 버림받아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다니. 그러니 항상 사랑이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그래서 뭐니 해도 무슨 관계가 중요하다고?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못 들렀어. 못 들러가지고 밑에 저 밀레도 항구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장로님을 초청하잖아요. 에베소 장로님을 초청해가지고 이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데 그 내용 한 가지가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따라합시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훈계했다고요? 눈물로 했다는 얘기죠. 눈물로 했다는 얘기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눈물로 훈계를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당신들을 주의 말씀과 은혜 말씀께 성령 은혜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러면서 부탁을 탁 하고 고별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헤어지잖아요. 한마디 하면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떻게 훈계하라? 사랑으로 훈계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훈계하라. 사랑으로. 그러면서 사랑으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관계가 되어야만이 그 훈계를 받는 사람도 어때요? 훈계의 목적이 뭡니까? 훈계의 목적.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훈계의 목적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는 훈계하다는 얘기예요.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근데 훈계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좀 돼보자고, 그렇게 한번 되어보자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좀 더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시사님 신앙생활 한번 잘해봅시다. 알았습니다.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뭐니도 권면은 뭘 가져가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권면도 먹히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처럼 아비 같은 선생은, 첫째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 아비 같은 스승은, 스승은 목적은 뭡니까? 제자를 길러내는 데가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제자를 낳는 자예요. 복음으로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제자를 낳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비 같은 스승은 복음으로 제자를 낳습니다. 복음으로 제자를 낳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돼요? 한 목사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제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됐어, 나만 잘 믿을게. 목사님 누구 전도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아베 같은, 주님은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베 같은 스승이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 아베 같은 스승.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주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첫 단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에요?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 보면 이 낮은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왜 기도해? 생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야, 미안하다. 내가 생명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못 주겠다. 이러시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생명 주시기에 전지하신 분.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생명 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요. 그 하나님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된다는 얘기는 내 제자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해주는 자. 할렐루야. 다양한 생명이 있겠지만 복음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한마디 말하면 뭐라고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써먹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뭐야?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의 말씀,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밀이라는 것은요, 싹이 날라 그러면 어때요? 자기 몸을 막 으깨서 터트려야 돼. 자기 몸을 탁 터트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자기 몸이 막 탁 터트리는 우리 이제 생명 있는 존재를 만나면 고통에, 이 고통이 탁 있어야. 여러분, 뇌 고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뇌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뇌 고치를 다 엮어나가면서 이 뇌 고치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번데기가 뭐가 돼요? 나방이 되어야 또 알을 낳죠. 또 나방이 돼서. 그러려면 어때? 이 번데기가, 안에 있는 번데기가 이 뇌 고치를 삐집고 나와야 돼. 삐집고 나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삐집고 나오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떤 사람이 칼로 싹둑 잘라줬어. 고추를. 그랬더니 이곳이 번데기가 나방이 되지 못하고 죽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이 번데기가 자기 막 에너지를 막 쏟으면서 이 고추를 해죽고 나와야 되는데 해죽고 나오는 수고름을 딱 잘라줬어. 그랬더니 얘가 나방이 되지 못하고 그냥 번데기로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수고로움이 있어요. 수고로움. 수고.
수고가 있는 모든 열매들은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수고가 없는 열매는 가치가 없어. 가치가 있어도 가치 있게 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니, 낳았다. 여기 낳았는데 여러분,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남자인데 애를 낳았다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애 낳아보신 여자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막 그렇게 착하고 그랬던 사람이 애 낳으려고 그러면 막 남편 머리끄댕이 집어 잡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놈아 저놈아 그러면서 막 그런 분들 많잖아.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그러고 또 잊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낳아야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낳는다는 말을 한마디 말하면은 수고로움이 동반된다라니요. 수고로움이 동반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수고로움이 동반돼. 자, 그래서 그 수고로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냐면 1년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수고했어. 밤낮으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어.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우리 주일만 나오시는, 우리 누가 주일만 나와? 그런 분 안 계시네. 주일만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은 며칠이요? 365일 더하기 180 해보면 며칠? 360 더하기 360 보태기 180 얼마? 이 고등수학이라 어렵지? 예? 며칠이 얼마예요? 네? 이게 수학 이 전문가가 2명밖에 없구나. 540 맞습니까? 예. 540이라 칩시다. 그럼 540일을 밤낮으로 했으니까 540. 여러분 주일만 나오려고 그러면 540번 나오려면 몇 년 나와야 돼? 10년 나와, 10년. 540번 나오려고 그러면 10년도 더 나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52주니까 540번 나오려고 그러면 10년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번 주 나왔다가 다음 주 나오면 지난주에 배웠던 거 싹 까먹잖아. 이렇게 2개를 집어넣으면 3개를 갖고 나가잖아,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다 까먹어. 그러면 1년 내 신앙생활은 본전치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본전치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근데 신앙을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1년 6개월을 집중적으로 밤낮으로 배워봐. 이러면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막 하늘을 솟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1년 6개월 동안 막 집중해서 막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그러면요 10년 동안 주일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도하고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수고로움이, 거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근데 어떤 수고, 마치 애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수고로움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애를 낳는 수고. 왜?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제자를 낳는 자가 아비 같은 스승인데 낳는다. 자, 이 아비 같은 스승이 되는데 이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비 같은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 같은 스승은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근데 생명 주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생명이 안 주어져. 내 것이 터트려져야 돼. 내 꺼주기, 내 고정관념이, 내 이기적인 욕심이 터트려져야만이 우리가 어때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생명으로 복음으로 제자를 낳는 자가 어떤 자?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라는 얘기죠. 세 번째, 안 넘어가. 오케이. 네. 자, 세 번째는 뭐냐? 삶으로 본을 보이는 자. 따라서 삶으로 본을 보이라. 저것들 그냥 말만 잘해가지고 말만 뻔지르르 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말만 뻔지르르 잘한다니. 말만 뻔지르르. 말만 잘한다는 얘기는 뭐 행동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간혹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폄훼하고 욕할 때 왜 그래요? 저 예수쟁이들 말만 잘해. 말만 잘하면 안 돼요. 말도 잘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말만 잘한다는 소리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에 말하면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으면 뭐 해야 돼? 행동해야 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 야고보서를 보통 행함, 그러니까 야고보서하고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신학자들은 이건 틀린다고 말하지만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과 행함은 둘로 떼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 믿음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행함 있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우리가 그런다는 얘기죠. 아, 나 집사야, 집사. 그러세요? 어머니 집사님이시구나. 그럼 예배는 어떻게 이렇게 드리세요? 아니, 뭐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그럼 행함이 없네?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산상순 마지막 장 7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뭐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와 똑같대.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 불어 막 물이 좀 넘쳐 그럼 홀라당 다 넘어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처럼 조그만 충격에도 홀라당 넘어지는, 마치 저번에 태국에 지진이 났을 때, 어디에 지진이 났어? 지진이 났더니 중국제 뼈대가 있었던 건물이 홀라당 넘어져가지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초가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행일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신행일치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진짜 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 아버지와 똑같네. 저 엄마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전도를 했다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전도해 오잖아. 그럼 그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본받아요. 목사님 본받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 본받지 않고 목사 본받는 건 한참 뒤야. 처음에는 누구 본받아? 나를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하고 자기 전도한 사람은 본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그 사람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그러면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난 전도 안 할래. 여러분 또 이게 별로 하나님께 점수를 못 따.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럼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뭔가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한번 딱 보고 본받을게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뭔가를 본받는다는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뒤집어놓고 말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처럼 아버지 같은 스승은 첫째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훈계하는 자요. 두 번째는 어때요? 복음으로서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자,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뒷모습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뒷모습 보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자녀들의 모습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행일치의 삶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결국 그렇게 해서 뭐하게? 결국 신행일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여러분 뒤에 3장만 넘겨보면 11장 나와요. 11장 3장 4장 5장인가요? 11장 1절에 4장 11장 1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야, 나 본받지 말고 저 옆에 장로님 본받아. 알았지? 내가 전도를 누군가 데려와서 나를 본받지 말고 저 사람 본받아.
아니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나를 본받게 돼 있지 저 사람 본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 본받음을 이렇게 흘려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받은 그 궁극적인 그 수준이 어디까지 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 할렐루야. 그리고 5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가장 먼저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 아까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비유도 했지만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사랑은 뭐요?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아 모든 걸 참으며 견디며 바라며 이런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가르친 자가 될 때에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제자를 훈계하는 스승이요 복음으로 제자를 낳는 스승이며 삶으로 본을 모여 그리스도를 닮도록 생명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도 손해별로 가지는 않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같은 스승으로서 우리 누군가는 다 배우는 자 있든지 가르치는 자 있든지 우리는 누구든가 다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서 훈계하고 여러분 복음으로서 제자를 낳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참 잘했구나. 그래 너는 나 같은 스승이 되었구나. 나를 본받는 자 되었구나 라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같은 그런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